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의 귀와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말씀 가운데 또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네, 설교 제목이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설교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교를 드리지만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세요. 네, 우리의 기억력이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제목을 기억하면 사실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맥이 잡혀요.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가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닮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담배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담배 끊고 만다, 참 더러워서라도 담배 끊고 만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금 폭탄을 매기나?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억울해하시면서 끊지 마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안 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뭐 기호식품인데 아직 나는 버틸만 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계속 피우셔도 됩니다. 담배 피우신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걸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되는데요, 마치 금연이 우리 경건의 바로미터요 마지노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주중에 한 회사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회식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회사와 이 부서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만에 맥주잔을 쨍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안 마셨습니다. 네, 제가 목사인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네. 우리도 가끔씩 이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구호를 좀 외치고 하루를 멋있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네? 이참에 주류값도 100% 인상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당신이 안 마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에베소서 오늘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그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 동화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그 오리 새끼는 너무 밉게 생겼죠. 얼굴 모양도 다른 오리와 다르고 몸도 날개도 갈퀴도 걷는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모두 미워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아주 이게 희한하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운 모습의 오리 자신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백조가 내려왔죠.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는데 백조가 다가와서 너 왜 거기 있냐? 넌 오리가 아니야. 너 백조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 사이에서 미운 오리로 살았을 때와 백조인 자신을 발견했을 때의 삶이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을 알고 나서도 계속 오리처럼 엉덩이를 뒷동거리며 걷겠습니까? 하늘을 날지도 않고 물 위에서만 그냥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놀겠습니까? 백조처럼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걷고 그동안 날아보지 못했던, 아니 날아본 적이 없었던 날개가 아파도 힘을 다해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신을 백조답게 가꾸어 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속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자신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간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냥 단번에 그냥 한 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표대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성숙이 아니죠. 성숙한 믿음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더 있을 뿐이지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일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닮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으로 이미 너무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가 2004년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 교인을 실태 조사를 한 보고서입니다.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교회로 정말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교회로 알려져 있으니까 교회는 실태 조사를 할 때 내심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전 교인 실태 조사를 딱 하고 보니까 결과가 너무나 의외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난 윌로우 크릭 교회에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 영적 성장이 멈춘 교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다수더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분석한 책이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우선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조사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과 봉사를 한 것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 이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하는 이런 외적인 그 무엇으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내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장이 멈추어져 버렸습니까? 소문나고 겉으로 좋은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누렸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지만 그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한 신앙 성장 과정을 다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보고서, 그 이후에 일로 크릭 교회를 체질 개선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개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이 한 포인트에 두고 모든 성장, 양육의 과정을 바꿨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적용되는 규칙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아니 예배 드려주면 나머지 6일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들 속에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 모든 일들의 목표가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일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지만 이 성숙이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 기도하고 정말 몇 시간 말씀 읽고 심지어는 세상과 등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성숙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무시하라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생활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짓말 한 번 하면 내 주머니에 100원 생기는 것을 뻔히 알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50원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얼마든지 분노를 말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자신을 누르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100원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정직하게 살면서 10원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용기, 이것이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장,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그리스도의 키까지 자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이 성장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누구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왜요? 그를 믿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를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압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요, 본래 기댄다는 뜻이에요. 기댄다. 누군가를 기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벽에 기댄다면 그 벽이 저를 지탱해 준다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흔들거리는 널빤지에 기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돈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했는데도 받쳐주시지 않는 상황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쓰러질 때까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한 수준까지만 적당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더 이상은 기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분리되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알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큰소리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편에 서기를 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이익이 걸릴 때요. 쉽게 말해 돈이 걸려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언제요? 내 체면이 걸릴 때요. 내 자존심이 걸릴 때입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직 그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성장은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아가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는 삶이라고요? 요동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여기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휘청거린다 말이죠.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 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견고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신앙, 그래서 잘 속는 신앙,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 천지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취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전적인 부모의 지혜와 도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들었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혹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요동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분명 모르면서도 우기는 것입니다. 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너 한번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그 아이에게 책임을 주고 기회를 주면 막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일을 망쳐버리죠. 그래서 거봐, 너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날 따라 해봐. 그러면서 아이 취급하면 막 신경질 냅니다. 이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이게 부모의 역할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인 내가 이 인간을 인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쪼물딱 아이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아이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진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지시도록 부모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려놓는 씨름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주님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책임 떠넘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식을 우리 가정, 우리 부모의 밑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정확히 번역합시다. 그 낳다라는 말은 보내고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자녀를 보낸 분은 주님이시죠. 그 사실은 그 부모도 그 자식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을 통해서 익히도록, 훈련하도록 사랑하는 그 부모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도록 보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성장시켜요. 사실은 자식이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춘기에 지금 들어선 것 같아요. 사춘기에 들어서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 저를 낮추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정말 매일 아침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점점 증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린아이의 증상,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동일한 깊이대로, 동일한 넓이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내가 취한 삶의 태도, 그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말에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떡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게 주님
모습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의 것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버림으로 커집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수용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윌로우크릭 교회가 개편한 성장 과정이 4단계인데요. 여기 보니까 첫 단계가 기독교를 알아감,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세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감, 네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중심으로 신앙 성장 과정을 다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초보인 1단계에 있던 분이 2단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거, 2단계에 있는 분이 3단계에 올라가는 거 필요한 거, 3단계에 있는 분이 4단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의 지혜가 자라가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영화부 설교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손에는 5만 원 지폐 들고 한 손에는 귤 들고 뭘 고를래 하면 아이들은 뭘 골라요? 5만 원 지폐 고르는 아이들은 약간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귤 고릅니다. 귤. 왜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이게 유치하다는 거죠. 이게 유아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숙하다는 것은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요,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예배자로 나오면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오늘 목사의 설교에 뭘 배웠다가 아닙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소유하게 되는 것. 멤버 체인지 하는 거예요. substitute 한다 그러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내 머리를 채우는. 가슴이 너무 뜨거운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 너무 다 불태워 죽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시켜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대. 분당 샘물교회 있을 때 샘물교회 가면 쿨링 다 이게 식힌대요. 근데 불꽃교회를 가면 이게 태운대요. 불꽃교회 가서 막 열심히 가슴으로 불을 지핀 분이 분당 샘물교회 와서 좀 냉철하게 모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아가는 이 깊은 또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서로의 교회는 서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불꽃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샘물교회 잘 안 오시더라고요. 샘물교회 다니는 분들이 불꽃교회 잘 안 가시더라고요. 이게 다 또 이게 또 기질이 다 다르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가슴에서. 사실은 믿어진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뜨거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멘이 일단 없으시잖아요. 순복음교회 가면요 농담을 해도 아멘 그러세요. 아멘. 그건 좀 많이 가신 것 같아.
말이 안 되는데 아멘을 하신, 생각을 내려놓으신 거죠. 확실히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이 말이 진짜 성경의 말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생각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이 바라봤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열방을 바라보는 거죠. 그 열방 가운데 주님이 애타하시는 마음, 고통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컴패션의 대표로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이 고맙다라는 책을 쓰시고 저한테 이렇게 책을 보내주셨어요. 후원자들에게. 거기 내용에 보니까 2003년 초에 한국 컴패션이, 저희 교회도 한 100여 명이 넘는 컴패션 우리 자녀들을 자매결혼 맺고 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 컴패션으로 컴패션이 후원국으로 막 활동을 시작할 때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설립 예배를 드리기도 전이었는데 직원은 자기를 포함해서 단 4명이 전부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실 관리, 행사, 섭외, 진행, 차량 운행, 현지에 나가 사진을 찍어오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한국에 알리고자 마음이 불붙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쓰레기장 안에 산다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찍어서 한국 후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장에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옛날 난지도 같은데 웬일인지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웃과 한켠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덤프트럭 한 대가 쓰레기를 가득 싣고 들어와서 그 쓰레기를 붓자 그 자욱한 먼지 더미 사이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이었죠.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언덕을 넘어 덤프트럭이 쏟아지는 쓰레기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드디어 본 겁니다. 이 아이들의 일이 이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모아 파는 거잖아요. 큰 아이들은 고철과 플라스틱을 모으고 작은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광경을 드디어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것을 먹고 있는 모습이 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잽싸게 카메라를 들었죠. 인기척을 느낀 아이가 근데 살며시 고개를 떨구더라는 거예요. 한 수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도 카메라를 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어린이의 모습을 담을 절호의 찬스를 노렸는데 놓치고 만 거예요.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살짝 지쳐갈 무렵에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를 이 목사님 들었습니다. 야! 찍혀줘! 찍혀줘! 어차피 너와 나는 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현지 직원에게 이 말의 의미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찍으려던 사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마침 쓰레기를 뒤져 먹을 것을 입에 넣고 있던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또 들었다는 겁니다. 렌즈 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마주쳤는데 그 까만 두 눈동자 속에 말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눈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 그 쓰레기 더미 현장에서 듣게 된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여기 버려진 쓰레기처럼 저도 버려진 존재라는 걸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저라도 제발 저를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실은 자신이 카메라에 담으려던 모습이 바로 그랬는데, 미래도 희망도 없이 버려진 아이의 있음을 사진에 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영혼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자신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저를 제발 찍지 말아주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 안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는데 저항할 수 없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정인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인 내 눈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시선으로 그 아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한 생명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팔에 힘이 빠지면서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깜냥도 모르면서 남의 자식을 돕겠다고 덤비다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그 아이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와 정면으로 만난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진짜 발견. 하나님과 자신의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생명을 생명으로, 소망을 소망으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아빠처럼 막막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쓰레기 한복판에 서 있었는지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버린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빚으셨는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정인 목사님하고 일주일간 필리핀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저와 우리 함께 간 우리 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 그때는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지? 근데 이 간증집을 읽으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그때 뭐라 하시냐면, 컴패션은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눈이 쑥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한 비참한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회복되고 정말 한 사람의 후원자의 섬김을 작은 수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이 회복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고. 참 얼마나 귀한 시선인지 몰라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이 의미 속에 담긴 소망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일에 성장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일상 속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결코 쉬운 간단한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말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하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리를 말해도 자기의 기분에 안 들면 상처받았다고 공동체를 너무 쉽게 떠나버립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여러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쓴 전 성숙자반이라는 책을 요즘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요. 여러분 꼭 일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 너무너무 좋은 귀한 책입니다. 성숙에 대해서 참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여기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미국 여행 후에 쓴 글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집사님 댁에 이 목사님이 머물렀답니다. 어느 날 그 부부와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남편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파티 장소로 바로 가고 이 목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과 가기 위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제 시간이 돼서 집사님이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집사님의 목에서 멋진 목걸이가 번쩍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한다고 던진 말이 뭐냐면,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으네요? 안 웃으시네요. 그 목에서 본 목걸이를 보고 세상에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으네요. 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목사님이 실수했다고 싶었는데, 진짜 같다는 말은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의미 아닙니까?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주로 모조품을 착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도둑 맞을까봐 못 차고 다닌 거죠. 깨질까봐 못 마시는 거예요. 이 컵에. 얼마나 소중한 컵인데, 이 비싼 컵인데. 저희 집에도 그런 컵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해도 부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 깊이 상처받는 것처럼, 박사를 박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무식꾼이라고 하면 박사는 웃고 말 것입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에게 정말 당신 무식해 라고 하면 정말 크게 상처받을 겁니다. 절규하는 거죠, 의의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무슨 말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 잘 삐지는 그리스도인, 아직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동체는요, 공동체의 불의와 악독을 눈감아 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공동체, 오늘 말씀의 그 공동체는 미성숙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덮어버리고 눈 감아버리면 더 이상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행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진리를 말하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수용하는,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그 책망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태도이죠. 은혜롭게 합시다. 그 말은 교회에서 어떻게 통용됩니까? 대충대충 합시다. 의미로 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한 태도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커피숍을 다 만들어놔서, 우리도 올카페가 있잖아요. 부산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너무 근사한 뷰를 가지고 있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웃 동네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드나드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건데, 한 분이 그 카페에 찾아가가지고 커피를 딱 마시더니 아닌 거예요. 이 하드웨어는 너무 좋은데 이 커피 맛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이왕 이렇게 너무 근사하게 카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도 받으시고 이게 커피 내리는 좀 이렇게 훈련을 하셔서 이왕이면 더 맛있는 커피를 또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더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커피를 딱 건네시면서 은혜로 드세요. 은혜로 드세요. 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의 양떼를 치며 어떻게 쳤다고요?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그 아비의 양떼를 쳤다. 지 양떼도 아니고 아비의 양떼를.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은혜롭게 합시다. 대충 그냥 합시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우리는 좀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요,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데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죠. 16절에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 임명의 절차, 헌신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속상했어요.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와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정말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직 후보 대상자가 230 몇 분입니다. 남자, 여자 가까우면 500
200분 가까이 되시는데 오늘 200여 분밖에 재직 헌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헌신할 사람이 헌신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다 세웠다 합니다. 이게 무슨 직분인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도 팔짱 끼고 유람선형 배에 타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성숙은 아닙니다.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섬김과 사랑이 수고로 드려질 때 물론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역자 의식이 없으면 이 교회는 점점 전투함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유람선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몇 사람만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한 채 숨어서 오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땅을 품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부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전에는 내 식구만 편안하면 그만이었는데 점점 그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게 성숙이에요. 부담감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 부담감은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되고 그 열정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로 응답되고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차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Help me. 여러분, 우리는 모자람을 채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피차 모자라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해요. 지체들이 그래서 서로를 생명의 관계로 밀집하게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마디, 오늘 마디라고 부르는 마디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마치 게릴라처럼 독립투사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움받는 정말 그런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